11월 1일 주일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친구들과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의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경건한 자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 얻고 돌아가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소년부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일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친구들과 또한 집에서 드리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도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든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해 볼까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래.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강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언배가 회복되래.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목소리 높여서 보라 주님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번 더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한 번 더 고백함으로 나아갈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런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 꼭 필요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만 바라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위분들과 인사를 좀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있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가람이, 대환 쌤, 대환이라고 할 뻔했네요. 저보다 형인데 가람이, 은겸이, 충현이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몇 가지 광고를 좀 할게요. 광고는요. 일단은 우리가 달란트 잔치가 원래 다음 주거든요. 그죠? 알고 있나요? 11월 8일 달란트 축제가 다음 주에 있는데 어제 부장님이랑 상의를 했고 한 주를 더 연기하기로 했어요. 다른 선생님들에게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일단은 달란트 축제는 11월 15일 주일날 하기로 했습니다. 왜 옮겼냐? 11월 15일이 그럼 무슨 주일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누구 딸이요? 추수감사절이 무슨 날이죠? 아니요. 왜 예진이한테 물어보냐면 예진이가 작년에 연극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때 예진이가 말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네, 한 해 동안. 그때도 보고했던 걸로 컨셉이 약간 보고하는 컨셉이었죠. 거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거 좀 좋죠. 맞죠? 거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날. 기용이가 말해볼까요? 성경 850장 읽은 기용이. 네, 이따 말하겠지만 1등은 정해졌어요. 기용이가 성경을 850장 이상을 읽어버려가지고 8,500점을 그냥 받아버렸어요. 850장이면 어느 정도냐면요. 구약이 어제 찾아봤는데 구약이 한 1000장 정도로 알았는데 구약이 정확히 960장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총 960장이고 신약도 한 300장인가 400장 되거든요. 근데 기용이는 구약을 다 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타버리겠다 한 거예요. 그러면 기용이에게 물어볼게요. 추수감사절은 무슨 날이죠? 한 해 동안 예수님께서 주신 맞습니다. 예진이도 맞았고 우리 기용이도 맞았는데요. 한 해 동안 하나님 예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달란트 축제를 우리가 한 해의 결산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련회도 했고 말씀 방송도 했고 또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해 동안 결산하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를 지난주에 했었죠. 그렇게 결산하는 의미가 있어서 11월 15일 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라 선생님들이 많이 못 오신 선생님들도 있어서 다음 주에 선생님들이 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게 더 어떤 물품이 있는 게 더 유익한지를 좀 고민을 한 다음에 11월 15일 날 또 추수감사절 예배 은혜롭게 드리고 달란트 축제도 이 자리에서 은혜롭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괜찮죠? 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거고 시간을 따로 빼서 하지 않는 거니까 여러분 시험이나 뭐 그런 거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지금 보여줘 방지가 한창 하고 있어요. 보여줘 방지는 지금 오늘 강대한 선생님까지 7명까지 했고요. 한 석 달 정도만 더 하면 한 25명 정도만 다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모두가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선생님들이나 학생들한테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제발 꼭 좀 해줘. 네, 꼭 이어지게 꼭 좀 해줘라고 해서 지금 잘 이어져 가고 있고요. 또 킹카우 택시라고 해서 지금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친구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누굴 만났죠? 세진이, 민석. 그 다음에 없나요? 아니요, 인호하고 누구 만났죠? 민기가 오늘 못 왔는데 인호하고 민기가 만났는데 조금 네, 그때 보시면 아는데 사실 비싼 걸 먹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부장님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 탓이 아니고 인우가 이거 먹죠. 그래가지고 그래. 저 메뉴를 고르면서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친구들이랑 먹으면 상혁이 우리 뭐 먹었죠? 분식 먹었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주원 씨 우리 뭐 먹었죠? 석갈비? 너 좋은 거 먹었네. 또 누구 있었죠? 세진이 우리 뭐 먹었죠? 떡볶이 먹었죠? 미안해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영상 보고 갑자기 이제까지 지나간 친구들이
전도사님한테 항의 문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죄송하다는 뜻을 밝히고요. 이 모든 일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인우의 인우의 만행으로 밝혀졌으니 인우와 상담을 좀 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인우 영상을 보고 다음에 이제 영상을 찍는 아이들이 무서워졌어요. 저번에는 인우나 그거 먹었으면서 저희는 겨우 분식이라고. 이제 여러분의 입에서 떡볶이라는 말이 안 나올까봐 기도에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사님이 좀 즐거움 있고 재밌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가고 있으니까 나는 왜 안 하지?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학년별로 가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전도사님이 연락을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반주를 조금 주실 수 있을까요? 좀만 살짝 주세요. 네, 알아서 거기서 줄여주세요. 계속 쳐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조금 하려고,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하려고 하고요. 11월은 우리가 2020년도 다사다난했죠. 정말로 우리에게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우리가 이제 날짜 수로 따지고 보면 6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60일이 지나면 2021년도가 오고요. 그래서 내년도를 조금 잘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전도사님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도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었겠죠. 그래서 막 거창하게 무엇인가를 하고 어떤 행사를 하고 막 내년도를 위해 뭐 어떻게 거창하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이번 11월의 말씀은, 오늘은 역대기를 하고요, 역대기하를 하고요, 역대하를 하고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까지는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큐티책을 좀 내려놓고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 거고, 그러고 2주가 더 있어요. 11월 달에 총 5주거든요. 그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좀 내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말씀, 우리가 우리의 예배 생활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11월은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인호가 갖고 와볼까? 장로님 뒤에 있는 저 함을 갖고 오면 돼.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할 거고요. 설교를 한 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간을 좀 가져볼 거냐면, 오늘부터 총 3주 동안 어떠한 시간을 가져볼 거냐면, 인호가 다리를 다쳤어요. 가지고 있어요. 이따 나눠주면 돼요. 인호가 인규 형 보고 나눠주라고 하세요. 다리 다쳤으니까. 인호가 다리를 다쳤어요. 축구하다 다쳤대요. 근데 축구를 못했대요. 못하니까 다치는 거죠. 너무 팩폭이었나? 미안합니다. 어떤 시간을 가져볼 거냐면, 전도사님이 감사합니다라는 카드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별건 아니고요. 뒤에 보면 여러분들이 편지를 쓸 수가 있고요. 감사합니다라는 엽서 카드를 조그맣게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또 설교의 내용은 좀 아니지만 한 해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걸 한번 적어보기도 하고, 또 우리 주위 영광교회 친구들, 이번 한 해 동안 2020년도만이에요. 2020년 동안 우리가 몇 번 보지 못했고 몇 번 만나지 못했고 많은 걸 하지 못했지만, 이 친구가 나에게 그때 큰 힘이 되었지 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시간, 적어보는 시간도 가져볼 거고요. 또 선생님, 이 선생님에게 참 감동했어, 이 선생님이 참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구나 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나 혹은 친구나 혹은 선생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좀 적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거창하게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익명으로 써도 돼요. 그 대신 받는 누군가는 이제 표시가 돼야겠죠. 예를 들어서 찬영이에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받는 누군가는 반드시 표시돼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익명으로 써도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따 그래서 설교가 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과 다음 주와 추수감사절까지 3주 정도를 이 감사하는 시간, 감사를 한번 끌어내 보려고 해요. 어찌 보면 우리가 2020년도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참 없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 받은 감사가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 2020년도 그냥 불편불만하고 그냥 내년만 바라볼 수 있는 2020년도를 그렇게 보내지 않고 계속 전도사님과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감사를 끄집어내어서 정말 11월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함께 모인 우리 모든 공동체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시겠죠? 이따 설교 끝나고 설교를 최대한 짧게 해볼게요. 역대기하 처음이라서 설교를 한 40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설교를 최대한 짧게 해볼게요. 여러분 이미 자고 있는 친구들도 조금 있는데 설교를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반주 그만 주셔도 되고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역대하 1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장 9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분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니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들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 한 해를 이제 잘 정리하고 내년도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준비해야 되는 시점에 들었습니다. 올해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었고, 또 전도사님에게도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많은 것들이 없어지는 혼란스러운 세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전도사님과 여러분들은 끝을 향해 가고 있고요.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지만 어찌 되었든 우리는 내년도를 잘 준비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나에게 다가오는 2021년도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지를,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시고 나에게 바라고 계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이 시간 이제 더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점에 온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우리는요, 아까도 얘기했죠, 내년도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서 다가올 2021년도를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다짐과 어떠한 준비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올 2021년도가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냥 무의미한 2021년도, 그냥 시간이 가니 다가올 2021년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기대가 되는 2021년도. 올해 정말 힘들었지만, 진짜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지만 내년도 더 빡빡한 생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잘 준비함으로 누군가에게는 기대가 되는 2021년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년을 그냥 이렇게 내년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혹 누군가는 진짜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간구함으로 내년도를 멋지게, 힘들지만 멋있게 살아보겠다라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누군가가 내년들을 기대감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 반면, 어떤 누군가를 정말 내년도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 안에서 실현되어지길 소망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되고요.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할 때가 됐어요. 내년에 과연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소망들과 이러한 간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정말 저도 처음 겪어보는 한 해였고 모두가 다 힘든 한 해 속에서 제가 힘들게 버티고 견뎠지만 내년도는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여 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할 텐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럼 어떠한 기도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간구하고 있는지를 지금 점검해 보아야 때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것인가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전도사님도 어릴 때 이런 경험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소풍 가기 전날 밤, 다음날 비가 온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은 비가 오지 않기 위하여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근래에 들어와서 보면 작년에 5월 달에 달란트 축제를 했거든요. 알아요? 마당에서 교회 주차장에서 크게 달란트 축제를 했어요. 그날 혹시 토요일 날 날씨 기억해요? 그 전날부터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막을 막 15개를 빌렸는데 천막을 칠 수 없을 정도의 강풍이 막 불어쳤어요. 전도사님이 그거를 김준기 목사님과 함께 권사님과 장로님들과 함께 준비를 했는데 전도사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되게 떨렸어요. 아, 우리 교회에서 이거 되게 오랜만에 한다는데 내가 천막 15개 빌렸는데 돈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어떡하지 하나님. 전도사님이 그때 다시 한번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제발 비를 막아주세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기적과 같이도 아침에 전도사님이 8시에 출근을 했는데 그때도 비가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행사가 한 9시에 시작을 했죠. 그때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비가 안 왔어요. 진짜요. 비가 안 오고 우리가 몇 시에 끝났죠? 2시인가 3시에 끝났어요. 정말로 기적적이게도 몇 시에 비가 왔어요? 3시쯤에 우리가 천막을 거의 치니까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기억나요? 네. 그렇게 전도사님은 누군가 하나님께 날씨에 대해서 제가 다음날 뭘 해야 됩니다. 날씨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한 적 있어요? 없어요? 뭐 어떤 걸 위해 기도했어요? 중학교 때 다음날 소풍, 예. 비가 왔어요. 하나님 원망했어요? 했네.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숙하게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과연 이기적인 기도예요? 아니면 올바른 기도예요?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내일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기도예요? 아니면 이기적인 기도예요? 어쩌면 이기적인 기도인 거예요. 내가 오지 말게 해주세요. 비가 오지 않아야 합니다라는 이 비는 누군가에게는 그 순간에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순전히 그러한 기도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일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는 이 순간 예배하는 이 마음들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의 마음들이 어쩌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물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소망한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소망이 전부가 된다면 내가 예배하는 모든 것들의 목적이 소망만이 되고 내가 바라는 것들만 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연애를 해본 적이 있어요. 연애를 처음 시작하면요, 보통은 내가 좋아서 사귀어요. 그 사람이 잘생겼거나 그 사람이 예쁘거나, 맞죠? 그리고 내가 좋아서 만나요. 그 오빠가 나에게 맛있는 걸 사주거나 그 오빠가 나에게 선물을 사주거나 그 여자로 인해요 내가 행복을 느끼거나. 근데 연애의 과정들이 좀 지나고 성숙하고 결혼까지 가다 보면 처음 연애는 나의 만족과 내가 사랑해야 하는 거, 내가 만족해서 내가 얻은 거, 내 사랑하는 마음, 나를 위해서 만나지만 점점점 그 마음들이 내가 사랑해서 만난다기보다는 나로 인하여 저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에 도리어 내가 행복하는 마음을 느끼는 것이 더 성숙한 연애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느껴본 적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내 것을 포기하고 내어줌으로 그 사람이 행복해했을 때 내가 더 행복한 순간, 그런 걸 느껴본 적 있어요? 나는 지금 모든 돈을 다 털어서 그 사람을 사줬지만 그 사람은 그걸로 행복해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빈털터리가 됐지만 더 행복했던 기억 있어요, 없어요? 성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주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있어요. 예, 네, 있어요, 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기도 해봐야 되고, 나의 기도가 이제까지는 나의 잘됨과 나의 평안과 나의 큰 축복을 받기 위해 기도했노라면, 이제 우리의 성숙된 기도는, 내년도를 준비하는 기도는 내년도에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먼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포기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것이 다 내려놓는 그 순간일지라도 나의 포기와 나의 내려놓음을 인해서 하나님이 먼저 영광 받으시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이 먼저 행복해 하시고, 그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행복해 할 수 있는 것, 이제는 그 은혜가 어쩌면 나이는 여러분들에게 어리고 아직은 어렵겠지만 지금 14살부터 19살까지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추구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고민해 보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할게요. 솔로몬은요,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일학교 때 이 설교에 대해서 여러 번 들어봤을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얼마만큼 솔로몬이 정성을 들였냐면, 모든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 리더들을 다 데리고 갔고요. 그리고 1000마리의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요. 이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1000마리의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다. 보통 1000번제라고 하거든요. 들어본 적 있어요? 오늘 성경은 솔로몬이 1000마리의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 1000이라는 숫자는 혹 누군가는 진짜 숫자 1000마리, 짐승 1000마리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혹 누군가는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렸다라고도 하고요. 혹 누군가는 그때 당시 숫자의 최고의 단위가 1000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1000마리는 그냥 상징적인 숫자, 솔로몬에게 가장 모든 것을 드린 제사였다, 예배였다라고도 해요. 어떤 게 맞는 것인지는 사실 잘 중요치는 않지만, 어쨌든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정성스러운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물으십니다. 질문하시죠. 너의 정성을 내가 받았다. 너가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느냐? 너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도사님에게 네가 가장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내년도를 준비하는 이 순간,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하는 이 순간,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한 사람에게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는 너의 소원이 무엇이니? 라고 물으셨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요, 오늘 하나님의 이런 물음에 지혜를 달라고 요청해요. 이것도 들어봤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지혜를 달라는 물음에 너무나도 감동하셔서 지혜도 주시고 모든 부도 허락하신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정말로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냥 지혜도 주시는 하나님, 또 나의 그러한 마음을 보셔서 재물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는요, 단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것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9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하는 솔로몬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부도 허락하셨는데, 그렇다면 솔로몬이 오늘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마음은 어떠한 것이냐면 단지 자신을 위한 지혜, 자신이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지혜, 자신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편안하게 통치를 하기 위한 자신만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나를 통하여 굳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굳게 하옵소서. 다윗 왕,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나를 통하여 꼭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계속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의 건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솔로몬은 오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내가 짓기 위하여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다윗의 언약을 나를 굳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떠한 것이냐면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반주 주십시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맡기신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을 아시고 그 마음에 감동하셨다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드린 제사였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와 기도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정성스러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해요. 역대기는요,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고요, 서로가 철저히 강대국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포로살이를 하다가 그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긴 포로 생활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아있는 힘이 없었어요. 비록 자유가 되었지만 절망이 있었고요. 아직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분명히 존재했고요. 아직 사라지지 않는 주위의 강대국으로 인하여 눈치 보는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자유가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편치가 않았어요. 자신의 현실을 그때도 걱정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이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쓴 게 역대기서예요. 어쩌면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어찌 보면 내년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방법도 잘 모르겠고, 어쩌면 우리가 아직은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생활이 너무나도 달라져 버렸기에 내년도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지 정말 힘들어 방황하고 있을 우리 모든 시대에게 어쩌면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다시 힘을 내기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다시 기억해내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할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만족을 채우는 기도와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와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년도를 준비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냥 내가 잘 되는 내일, 내가 공부가 잘 되는 내년, 성적이 오르는 내년, 좋은 대학 가는 내년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상황과 내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잘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하여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땅에 나를 통하여 다 무너져가는 저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그것을 놓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누군가는 절망 가운데 아직도 있고 아픔 가운데 아직도 있지만 그들에게 우리 청소년부를,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강구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아직도 죽어가고 아직도 힘들어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나타내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보여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솔로몬은요 그냥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지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지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혜도 함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하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한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한 주의 삶을 결단하면서요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 먼저 할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좀 드려드리고 내년도를 준비하는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먼저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고 준비하며 또한 내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한 것임을 고백하는 그냥 은혜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해 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것 없으리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리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반주 살짝 주시고요.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삶 가운데 여러분이 있길 소망하고요. 또 여러분의 마음이 단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한 삶, 그러한 예배, 그러한 기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요 반주 계속 주시고요. 이걸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인교가 나눠져 볼까요? 2장을 가져가도 좋고요,
3장을 가져가도 좋고요. 지금 이 순간은 꼭 한 번은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들은 성경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어도 좋고요. 혹은 올 한 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어봐도 좋고요. 혹은 어떠한 친구에게, 어떠한 선생님에게 한 해 동안 이러한 게 감사했어 라고 적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쪽지와 연필을 좀 준비해서 적고 다음 주에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적고 난 다음에 인규가 그 함을 다시 가지고 가면, 적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밖에 나가면서 저 함에 넣고 가면 돼요. 이 쪽지는 많이 있으니까 집에 가져가셔서 다음 주에 적어와서 내도 되고 3주 동안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적어봅시다. 예진이는 나중에 끝나고 적으면 되겠죠? 여러분들의 이름을 쓸 필요는 없지만 꼭 대상은 써야 돼요. 누군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이런 식으로 받는 누군가를 썼으면 좋겠어요. 네, 하얀 면에 샀습니다. 하얀 면. 네, 누가 봐도 하얀 면을 쓰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에게 숙제 아닌 숙제죠. 되게 굉장히 귀찮게 하는 건데 그래도 한번 써봐요. 엄마 감사할 대상이 없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어색할 뿐이고 지금 당장은 기억이 안 날 뿐이지 2020년도가 정말 감사할 게 하나도 없었고 감사의 대상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게 우리 모두에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적어봐요.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던 친구들도. 찬영이도 멍 때리지 말고 적어보고. 다 쓴 친구들은 이따가 집에 가면서 인규가 들고 있는 저 함에다 넣어주고 가면 됩니다.
마무리하고 있나요? 이거는 집에 가져가서 해도 되고요. 끝나고 남아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강구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곤한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기지개 쫙 피고, 자, 일주일이 금방 지나갔어요. 오늘 비 오고 있는데 이제 이 비가 오고 나면 조금 더 추워진다고 하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건강 관리 잘 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전사님 광고해 주신 대로 달란트 마켓은 다다음 주 15일 날 하니까 기대해 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주원이 저기 생일 축하 해주셨었나? 아, 해주셨구나. 그때 선생님이 차량 봉사를 갑자기 가게 돼가지고 못 봤어요. 그리고 11월은 보니까 이제 오늘이 11월 1일인데 민기하고 인호가 생일이 있네, 우리 청소년부에. 네, 인호 또 우리 또 민기 생일 축하하고요. 또 그때 우리가 또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고 또 오늘 저희가 주일을 기억하여서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전사님을 통하여 또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솔로몬처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참 겸손을 위하여 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가족들을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는 저희 청소년부 모든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또 귀한 달란트 우리 아이들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마다 그 귀한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받은 달란트를 3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서 하나님을 또한 역시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고등부 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이번에 또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림이 그리고 또 용일이 그리고 은지 이렇게 세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것들 하나님 마무리 잘하여서 노력한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은 기간도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 건강하게 수능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공부하고 있는 우리 또 고2, 고1 또 중등부 우리 학생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 학업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슬기롭게 하나님 학업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부를 위하여 늘 수고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위에도 하나님 크신 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